오늘 본문 주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니까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또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또 대조적입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들은 재앙을 거두고 또 분노하면서 이 분노의 기세죠. 분노하면서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세가 쇠한다는 것은 그 공포스럽게 하는 지배는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라고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생하는 사람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은 재판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을 일을 토론하고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소가 성문입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함부로 빼앗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압제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또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력한 비유들을 보면 절망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이 땅에서 그 삶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궁핍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위협까지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뜨거운 지옥 불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명예요, 은총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강한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슈퍼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 중에서도 아주 슈퍼 큰 부자들이 많아요. 이들이 해외에 조세,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다 빼돌린 자산이 계산해보면 약 7,790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조 정도가 넘습니다. 금융자산을 해외에 빼돌린 그 나라별로 순위를 보니까 중국이 1등이고 러시아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3위예요.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문제는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는 정말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노인, 청소년, 엄마들이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 복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의 돈은 국민들로 세금으로부터 걷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핵심은 바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조세 정의 네트워크 발표를 통해서 부자들이 증세를 발표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야 된다 하니까 부유한 재벌들이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옆에 나라로 다 이민 가버렸어요.
이 정부 역할 중에서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게 아주 중요한,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도 슈퍼 부자들에게 이 증세를 말하는 사람이 아마 이 대선 후보 중에서 진짜일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를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것입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와 영세시장 간의 그 공존을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대형마트들에게 지정 휴무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법에다가 소송을 신청했어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온 대형마트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닫지를 않고. 그러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형마트들 가서 감사 걸렸죠. 유통기한 지나고 나면 감사를 걸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 또 영세시장 협의회가 서로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상생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모든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들을 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편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정의에 민감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따분하다 그래요. 착한 사람 따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 똑똑하고 약속 바르고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꼭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이 과업을, 도전적인 이 과업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한 것은 따분하다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소녀들도 이 나쁜 남자, 그죠? 나쁜 남자, 나쁜 소년들을 사랑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도 나쁜 남자 해가지고 인기도가,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지만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따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들은 이 착한 것을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를 보면 인격의 형성, 이 대물림을 하면서 전해 내려온 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바로 이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대물림을 하면서 인격의 형성이, 이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를 않잖아요. 대물림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예요. 오늘 그런데 이 지혜문학인 이 잠언서의 이 중심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즉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가 제시하는 것은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따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소개하는 거예요. 원칙. 만약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이 성공과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행할 원칙은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옹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비석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 분노의 그 막대기가 꺾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아주 현명한 일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분주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여러분들이 명예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예의 훌륭한 이름을 쌓아갈 때 우리는 인격자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인 라이트라는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을 힘들게 얻어진 제2의 천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격이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얻어진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과 집중을 요하는 1000개의 작은 선택들을 누군가 행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그것을 10,000번 했습니다. 10,000번. 실패해도 또 하고 10,000번 했더니 성공합니다. 물론 인격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노력과 집중을 요하는 이 1000개의 작은 선택들, 이 작은 선택들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1000개를 실천을 하면 그러면 얻어지는 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책 보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0개를 내가 실천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1000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격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동일한 방향에서의 오랜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리고 본질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본질. 목회도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 채우고 재정이 많고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전진욱 주사도 한국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부자가 됐어요.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역사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교만해졌어요. 본질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것이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은 뭐냐면 이 동일한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오랫동안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순종. 목표를 정했으면 오랫동안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깐 이게 이벤트식으로 반짝반짝거리고 하지 말고 오랫동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순종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충동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열정, 이 열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격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순종의 그 패턴을 세워나가고 확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1000번의 실천,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를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우리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할 그 가치, 중요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학이 대가인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지루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지루함, 권태죠, 권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죽음의 형태는 아니고 죽음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권태, 지루하는 것은 죽음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러니까 조금씩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루함이 계속되면, 그 권태가 계속되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우리 몸, 육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정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장기간 동안 지루하고 장기간 동안 권태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의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악마가 그래. 너 지루하지? 너 권태스럽지? 너 죽고 싶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악마의 소리를 솔깃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구제하는 방법인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불타는 이 정열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 정열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오랜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과정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그 권태를 이겨내고 오랫동안 순종해서 훌륭한 인격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델을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반의 힘. 절반의 힘. 그죠? The power of half. 절반의 힘인데, 이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어느 엄마가 딸을 데리고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정지선이 뭔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래서 빨간불이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옆에 보니까 벤즈, 메르세데스입니까? 정치선 차죠. 벤즈가 탁, 거기서 빨간불이 트니까 그냥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트니까 뭘 하고 있냐면, 뻥! 하면서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지나갔던 사람 중에 거지 한 분이 거기서 구걸하는 것을 봤어요.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걸 봤어요. 이 엄마가 그 벤츠 차를 보면서 저 차를 팔아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몸에 전 지나갔어요. 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저 차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운전을 하면서 그 차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이 차를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또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족들이 막 뜨겁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예 엄마, 할머니가 자꾸 매일 저녁마다 그런 얘기하니까, 야, 그럼 너 우리 집 팔아서 그럼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 가치가 15억짜리 되는 그런 저택이에요, 저택.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집을 파는 거예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15억을 팔아서 8억을 절반을 아프리카의 가나에 이 기아 대책 헌거 프로젝트라는 기아 대책 프로젝트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집을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나중에 아프리카 가나를 갔어요. 가나를 가가지고 어찌 합니까? 그 촌락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 일이었는가를 거기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 기쁨을 누렸어요.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온 가족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절반의 힘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활을 절반으로 줄였는지 그 기록하는 것이 바로 절반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네오필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라는 것은 새롭다, 뉴라는 뜻이고, 필리아는 이 애호, 사랑을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오필리아는 새로운 것을 갈망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을 갈망해요. 속도도 빠른 거, 그죠? 또 위기에 대해서도 스릴 이런 거를 열망을 하고, 그래. 신기로운 것을 막 추구를 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래. 뭐 어디 새로운 교회 없나,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도박 중독, 도둑질, 암거래, 스포츠 팀이 열광 팬되기 이런 것들은 바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초기 약물 중독자와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루하게 참고 순종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 네오필리아가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건전한 것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적응하고 더 쾌적한 기후를 찾아서 이주하고 새로운 풍경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정신병 의사인 로버트 크로닝거는 신기로움의 추구는 반사회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험심과 호기심을 잘 결합을 하면 우리 사회는 창조성이라는 창조의 사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침마당을 봤는데 100세 시대라는 이 프로를 진행하고 봤습니다. 세 분이 100세가 넘으신 노인들이 나오셨는데 할머니는 105세 지금 많은 누나예요. 그 100세 할아버지, 103세 할아버지 이렇게 셋이 나왔는데 이 100세를 사는 그 비결이 뭐냐 하더니 운동이래요. 운동이 노인들 무슨 운동인데 몸을 비비더라고요. 몸을 다 비비고 손을 하루에 60번씩 비비고 이런 데도 다 하고 발바닥도 비비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세가 되셨는데 80이면 40대 하고는 이기더라고요. 아나운서하고 했는데 이기더라고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갖는 거, 채식, 소식, 이게 이제 그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 이 호기심이 바로 새로운 것을 보는 거죠. 그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장수의 비결로 될 수가 있어요. 네오필리아.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추구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것이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3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정보량을 4배나 더 많은 정보량을 컴퓨터로 처리를 해요. 한 30년, 25년, 30년 전에 그때 노트북이 나왔는데 2기가짜리가 나왔어요. 2기가. 지금 2기가는 USB, 2기가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8기가, 12기가. 노트북. 근데 노트북을 키는데 그 노트북으로 이제 신문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200만원, 250만원 주고 노트북을 샀다는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메일, 트위터, 검색, 음악, 비디오, 전통적인 미디어, 정보의 홍수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신비한 호기심 가운데 우리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 것을 추구하는 이 문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균형감각, 분별. 여러분들이 균형감각과 분별을 가지고 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 새로운 것을 이 분별할 수 있는 그 감정가들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를 안 해요? 성도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난감했어요. 우리 교회 왜 바깥에 나와서 커피 전도도 안 하고 다니면서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수도 없는데. 그 후로도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하는 분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어느 골목 어귀에 서서 떨고 서 있는 거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대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대책을 세우노라. 또 물었어요. 그 대책이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로 그 대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의 길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이 뭡니까? 올바른 길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이 뭐예요? 그 열정이 뭡니까? 오늘 소개한 이 절반의 힘을 실천하는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바로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삶을 실천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절반의 힘을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사회 정의와 인격, 관대함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성 있는 믿음의 명문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아프리카 주민들이 기아 해결을 돕는 스토폰과 행사를 합니다. 지난주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30여 명이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절반의 힘의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대책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대책에 대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